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월 1일 신정이 이렇게 첫 주일인 것처럼 구정이 또 이렇게 주일이어서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을 예배로 시작하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굳이 또 가정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려가신 분들은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명절 되면은 지방에 또 부모님이 계신 그런 고향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이동들이 굉장히 많던데 최근에 보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보면은 이런 명절 문화가 좀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고향을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성묘하고 제사도 지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또 그렇게 즐기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은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고향이라고,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있는 곳, 또 부모님들이 주로 계셨던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뿌리를 찾는 과정이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실향민들이나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더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고향이,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의 본향과 또 우리는 늘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로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본향, 고향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요.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됨,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고 너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우리 통독의 말씀이 6월절
말씀인지라 마침 절기하고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에서 세 가지 명절이 아주 유명한 명절을 꼭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명절이 있죠. 구약의 3대 절기가 농경적 의미로서 우리가 보통 무교절, 맥추절,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역사적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역사적 의미로서는 그냥 유월절, 우리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고 초막절 이제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조금 그런 의미들을 농경적 의미, 역사적 의미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신약적 의미로서는 유월절 자체가 이제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고 성령 강림절과 연관되어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성인된 남자들은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너무나 잘 알죠. 또 오순절, 초막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고 초막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설 명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조상을 기억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분에게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의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런 압제 밑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며 그들이 해방, 탈출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어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전의 사탄의 지배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신 사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보내라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의 언약의 성취이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야곱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던 그 70명, 요셉이 먼저 가 있으니까 사도행전에서는 75명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400년 후에 이미 나올 것을 다 얘기하셨죠.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내가 괴롭게 할 건데 이방의 격이 되어서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는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은요, 성경에서 2번 나와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서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이 암흑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도 물론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기로 보는 것이 그 400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기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것은 40 곱하기 10이거든요. 먼저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들을 제가 이제 늘 얘기한 적이 있는데 40이라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의 숫자지만은 거기에 10이라는 완전수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세상의 일들에 대한 완전함을 이루게 완성에 이르게 하는 어떤 시간, 과정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일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40일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성숙이 이르게까지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40이라는 숫자를 두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4년을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피해서 4년 동안 애굽으로 가신 것은 성숙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화살통에 화살을 넣듯이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수요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말씀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십계명이 주어지죠. 사각형의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40. 그래서 40이라는 의미가 이 십계명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0, 40, 40 애굽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40년 하는 그런 성숙한 완성에 이르는 기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40일을 정탐한 것에 실패를 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성숙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기간도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40이 아주 하나님께서 완성에 이르는 시간이다. 근데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알 텐데 이 히브리어의 맴이라는 숫자가 게마트리아로 숫자 값이 40이에요. 그러니까 40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맴이라는 글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맴이 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열방이라는 뜻도 되고요. 사실은 이 맴은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우리가 세례를 준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맴이라는 글자 하나하나가 보면은 이게 여호와라는 글자 값과 똑같은 글자 값이 돼요. 바브와 카프라는 글자가 연결되어져서 20과 6이 되어져서 26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체가 맴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여호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야 가라 그랬더니 바로가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여호와가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이스라엘을 보내라 마라 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 간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우리가 명절에 같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전도하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흐리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바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누군데 뭘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더욱이 허름한 행색을 가진 나이든 노인 2명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떤 재산과 같은, 백성들이 재산과 같은, 소유 노예가 재산과 같은 자들인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보내라 그러니까 그게 듣겠냐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얘기하면은 네가 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당연히 듣게 되어 있어요. 너나 잘 살지,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당연한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주눅이 들죠. 돈과 권력 앞에서 늘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그저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전능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눅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나올 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요,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이 시작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들이 나오고 1장 8절부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가.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고 말씀했죠. 이게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피상적으로, 정보적으로 어서 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럼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다는 완전한 경험상으로 확실히 아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동침하다, 이런 말들도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부부가 많이 잘 알잖아요. 그러듯이 몇 년을 살아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함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400년 동안에 이렇게 문명 제국 안에서 문화 속에서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4대 400년이라는 세월은요 완전히 잊혀버리기 쉬운 때예요. 아무리 고센지벽에 구별되어져서 유대 문화를 배운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이집트, 애굽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성숙의 기간도 되지만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일 합방되고 36년 만에 해방이 맞이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역사적인 침탈을 당한 것은
을사 보호조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1905년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40년 만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런 40년의 기간을 두심으로 인해서 해방을 통하여 7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서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도 계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문화적으로 우리가 일제에 막 문화를 많이 배웠잖아요. 이름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우리 언어들 중에서도 일제의 잔재들이 참 많은데 당연히 그 400년을 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도 익숙하지 바로에도 익숙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바로가 알지 못했다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만큼 많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부분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함정이 뭐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부추, 고기 많은 걸 먹고 막 지내지만 전부 다 뭘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고성, 곡식을 저장하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자체는 우리가 뭔가를 저장해 놓고 창고를 짓고 막 그런 삶을 살지만은 다 허망한 일이.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비돔, 라암셋을 쌓는 국고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늘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노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찾아오시는 거죠. 기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딱 옮겨버리면 되지 뭘 10가지 재앙을 해요?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떤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그 신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깨뜨려 버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로 씻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볼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너는 그저 보기만 해라 하듯이 늘 보여주는 일로 우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보여주심으로. 네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가 타버릴 존재들을 타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보면은 출애굽기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를 통틀어 요약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봤어요. 고통을. 그러니까 들었어요. 부르짖음을. 그리고 알아요. 그 근심을. 그리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인도해 내세요. 그리고 데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곳으로 데려가는 역사. 이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딱 그 말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보냈다 그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노트에 보면은 1 써져 가지고 밑에 보면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이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하는 것이. 이런 선언이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들을 우리가 잘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나는 여호와니라 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한마디로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예전에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여호와로 다 말씀하셔놓고 여호와 하나님 막 창세기에 다 여호와 하나님 그랬는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는 바로 이헤바헤라는 말, 문과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드, 해, 바브, 해. 이 말의 의미 하나들이 주한이 보고 이거 뜻을 얘기해 보라면 다 알 텐데, 요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음가로 그림 이미지가. 그리고 해라는 뜻은 창문,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숨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브는 못,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접속사 뜻이거든요. 못은 연결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해 이런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걸 어떤 음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사하는 분들은 이 말만 나오면 목욕하고 와서 쓰고 그 다음에 붓을 꺾는 거죠. 두 번 다시 이 말을 쓸 수 없다고. 그리고 이 말을 잘못 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을 다 없애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쓰면 야훼. 이게 이제
발음으로 야훼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은 이해바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말을 못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도니아,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아까 음과 맴과 연관돼 있잖아요. 말씀이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과도 연관돼 있고,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이건 뭐 제가 한 5번인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 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안에는요, 이미 너희들을 향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함축되어져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나와서는 절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저스가 여호와니까. 예수아가 여호와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 자체는 구원의 의미들을 다 포함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전부 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셋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 때부터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이제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믿게 하고 의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되고 불려져야 될 하나님의 칭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실제로 손에 못자국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너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나요? 강한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서, 못자국 난 손을 통하여서, 그 강한 손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존귀와 영광을 가진 참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거짓 신들을 파해버리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참여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할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기억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부모가? 하루라도 젖을 먹이지 않으면 얘를 안 되는 그 모정,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자녀를 꼭 잊지 않는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명절에 나만 왜 이렇게 외로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값으로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로되어 있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물질에 돈에 모든 것들에 포로되어 있는 것들을 그 노역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팔로 모든 여러 큰 심판들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겠다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듯이 속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야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알아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보여주고 알게 될 거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추억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명절에 맞아서 온 가족들이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또 그 아버지를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의 지병을 넓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아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까 내가 마음껏 쓰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나를 도와줄지 내가 어쩔지 모르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늘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기댈 곳을 막 찾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스스로 성을 만들지만은 그게 다 허망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꼭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빼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진정한 평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가 다가 아니라 서두에 얘기했던 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원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아예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년 저녁 기도회 때 야고보서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잖아요. 이 하플로스라는 말이 뭐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마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그래 내가 해주려고 그랬어. 내가 해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말만 해 그러면 내가 빨리 죽게 막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하플로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담대함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알지 못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8절 9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끔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처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게 문제죠. 이게 왜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냐면요. 세상 일이 바쁘거든요. 세상에서 바빠서 겨를이 없어. 저 지금 얼마나 이 일하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사업하기도 힘들고 이 일 직장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뭔 기도하라 그러고 뭔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바빠 죽겠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지금 마음 그거 받아들일 마음 겨를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 이해도 못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시간이 없는 건지, 겨를이 없는 건지,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우리 지금 할 일 너무 많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뭘 지금 뭐 여호와.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요, 언어로 보면은 코체르인데 짧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숨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나 지금 막
빡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왜? 깔딱깔딱 넘어가거든요 숨이. 결국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고 노역까지 당하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그 우리 삶이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도 우리 신년에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정말 더 하나님 말씀하자 그래도 막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좀 우리가 또 느슨해지고 명절인데 또 즐겨야지 이러기 쉬워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세움 지체들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늘 말씀 붙들고 댓글 다 달고 막 딱 보면은 막 아침에 달려고 보면 이미 벌써 다 통독 완료, 댓글 다 완료 막 하고 있는 목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 우리 청년들 막 그러지 막 열심히 기도하지. 이게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새벽에도 부르짖고 이게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 때 우리 좀 담대하게 가족들 만나면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좀 하나님을 아는데 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좀 준비합시다.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 상한 마음을 두지 말고 자유롭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풍성히 깨닫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세움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추억들을 많이 쌓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움지체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이미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을지언데 거기에 합당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들여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